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본문이 좀 깁니다. 12장 4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한 번에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일어난 5가지 논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환주간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에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시 오셔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 땅에서 행하신 일련의 사역들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것이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장로, 평신도들의 어떤 지도자들인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입니다. 주요 구성원들인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사법 기구입니다. 7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사회법으로는 로마의 법에 제한을 받지만 종교법으로는 유대 사회의 전권을 가진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기에 성전과 예배 그리고 종교적 또 모든 유대 시민의 삶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의 그 권위는 사내들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서 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전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전은 이러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인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주장이나 행동이 틀렸고 율법에 무지하다라는 것을 군중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화요일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 모든 논쟁과 대화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주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려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지도자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죠. 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너도 말하니까 나도 말 안 할래, 뭐 그런 유치한 차원의 대화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서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거부하는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예수님에 관하여 솔직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탐구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런 것이 구원의 길이 그래도 보장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나의 삶을 순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나는 진정 그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거절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밭의 주인이 먼 곳에 있으면서 그 밭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서 그 수확물의 얼마를 소작료로 받는 일은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유대인들이죠. 특히 오늘 상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자꾸 걸림이 되니까 핍박하고 죽인 것이죠. 주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존중하리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있는 유일한 상속자이니까 그를 죽이면 그 밭이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치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주인이 되어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프레셔로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거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집을 짓는 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은 어디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거추장스러워하고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그들이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아래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생의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대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비유에 말씀하신 농부들처럼 이제 마음에는 이미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추장스럽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지 그런 건 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리고 내게 부담이 되고 도전을 하니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렇게 화요일에, 순환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의 첫 번째 논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 세 부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세 부류 역시도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종교적 그룹들입니다.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죠. 12장 13절부터 17절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과 세금에 관련된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 논쟁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27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의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네 번째 논쟁인 것이죠. 그리고 35절부터 37절 그 마지막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받다가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5개의 논쟁이 끝나고 38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적 외식과 교만으로 치장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이 긴 단락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부터 마지막 과부의 헌신에 이르기까지의 그 요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권위를 실제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는데 이 둘은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영적인 그룹입니다. 헤롯 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이지만 세속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류이고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은 평소에는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러한 두 부류인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함께 의기투합한 것이죠. 그들의 무기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 스스로가 타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계산이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대신에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될 것입니다. 거기 있던 헤롯 당원은 당장에 예수님을 그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이제 예수님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돈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거기 새겨진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을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그 어리석음을 오히려 깨뜨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단지 세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께 나를 주인의 뜻을 따라 드리겠다라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고백의 신앙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게 불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난 그래도 그러고 싶지 않아라는 것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나아가서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가져온 그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도 부활에 대해서 바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서 그 전략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도 온 것입니다. 계대제도라고 하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살아있는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그렇게 자녀를 갖게 하는 것, 그 제도를 예로 들면서 7 아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씩 그렇게 계대제도로 아내로 삼았다가 모두가 다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다면, 이제 부활할 때에는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두 가지, 가장 강점이라고, 우리가 권위 있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파고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린 성경의 권위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받은 자들이야. 근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바로 그 중심을 찌르시는 것이죠. 마치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가에서 당신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모른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천상의 소리가 장가가 아니라 시집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상의 개념으로 이 땅에 있는 개념과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이 지상의 개념이 연장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세계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라는 이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그리고 부활의 세계, 몸이 부활하여 다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사는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가진 능력과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가올 삶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는 이 땅의 평범한 일상에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상의 경험으로 신성한 천상의 실체를 예측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가진 재치, 지식, 상식,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성경을, 진리를 우리가 탐구할 때에 이성이나 합리나 논리나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우리 인생을 초월한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부활이 모세오경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들이 죽었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의미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의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선까지만, 내 지식에 이해되는 선까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질문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영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는 우리보다 높으시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야 되는 것이죠. 28절과 34절에서는 이제 네 번째 논쟁인데, 한 서기관이 와서 듣고 보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잘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성을 가지고 온 듯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아닌 것이죠. 이 사람도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인정하고, 아, 정말 그 말씀이 옳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둘러싸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줄로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은 이웃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쟁이 무엇이었다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권위를 내가 진정 믿고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진리를 붙들기를 힘쓰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를 힘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32절에 선생님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어떠한 종류의 예식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슬픈 소식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한 우리의 봉사도 하고 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 어느 한순간에는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하나의 그 결단, 그 하나의 발걸음,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선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써서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 안에 내가 믿음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5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에요. 그들에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두 번째 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3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즐겁게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불과 이틀 후에, 3일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게 그렇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좋게 여겼는데 결국에는 헤롯의 목을 참수시켰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좋게, 귀한 말씀으로, 감동되는 말씀으로 듣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예수의 권위에, 예수의 다스림에, 예수의 주대심에 순복하느냐, 의지하느냐, 또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더 이상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의 그 외식과 허례허식의 모습을 지적해내십니다. 여러분, 이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에,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적 가르침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마가는 서기관들의 허례허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과부의 겸손한 믿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이 본문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는 수요일, 목요일부터의 순환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조해 주는 것입니까? 산헤드린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살피고 그를 알아보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더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 그 예수께 헌신하고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여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주님은 아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겉모양의 문화적인 그리고 거칠애의 신앙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 그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말씀해 줍니다. 이 과부는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 성전에 바칩니다. 2렙돈은 당시 유통되던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입니다. 고드란트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로마 동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이 많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이 사람, 이 가난한 자가 2렙돈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4절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마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이 이름 없는 과부를 여기다가 딱 갖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 인증으로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께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행하신, 골고다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겠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부자들이 내는 게 더 많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겠느냐? 사두개인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영적인 진리를 가늠하면서 쟀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여 드리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주님은 이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르라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드십니다. 누구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은혜에 나를 순복하여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조금씩 이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나는 예수님의 권위가 이러한 모습인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 과부와 같은 것이 이 과부의 모습이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는 이 세대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겠는가? 그 주님의 질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고백에 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